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셔요. 특별히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결국은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죠. 그처럼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이 성도의 신앙은 열매로 나타나고 열매로 증명되는 것이다. 기도를 참 멋있게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고 또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무조건 저분의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도 이야기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 사람이 요즘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지가 중요하고 그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이럴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렇죠?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이 9가지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전반부에 있는 3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과 학습으로 배움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저거 성령이 9가지 열매가 너무 좋다. 그 성품이 너무 좋다. 인격이 사람의 됨됨이가 저렇게 바뀌면 너무 좋다. 라고 해서 내가 그거를 배워서 또는 내가 의지로 수양을 쌓아서 얻어줄 수 있는 거라면 너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셔야 우리의 삶이 조금씩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열매를 살펴보면서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고 나도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2월에 큰 명절이 있죠. 설날이 다가오는데 그 설날에 가족이 함께 모일 때 친인척을 함께 만날 때 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비춰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하니까 이 3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인데요. 사랑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사랑은 2종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이 2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 중에서 왜 사랑이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둘까? 이런 생각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해 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 까닭을 우리가 좀 서로 나눈다고 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저의 말이 아니라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을 해놨어요. 오늘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로 원하면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가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준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우리를 살린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 잘 한번 내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로 한번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나도 잘 몰라요. 그 순간에는. 근데 내 안에 심령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이 법적으로 정의하는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나름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고 어렵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 심령을 터치하시면, 깨달아 알게 하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져요. 알게 돼요. 이것이 예전엔 죄가 아니었는데 보니까 이것도 죄네. 내 생각으로는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 남이 보지 않는 그 순간에는 난 또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죄가 깨달아진 만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나를 살리셨구나 이렇게.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믿어지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나에게.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의 이유는 성령님이 우선적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이고,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좀처럼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성령님이 주셔야만, 그렇게 깨닫게 알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고, 그래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모든 역사가 다 성령으로 인한 것이므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그 사랑의 열매로 내가 이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좋아하고 원하시고 쫓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같이 좋아하면,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내가 사랑한 사람이 상대가 좋아하고 그것을 관심에 두면 나는 관심 바뀌었는데 조금 관심을 두게 되고 또 그것을 쫓아서 해주게 되고 맞춰주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같이 좋아해요. 예수님이 관심 두는 게 뭔가에 대한 마음이 생겨요. 나도 그거 해볼까? 라고 하는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뭐에 관심을 두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셨나요? 주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두시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와야 할 그 영혼들에 대한 무진한 관심과 사랑과 애정과 오래 참음과 또 주님의 역사심이 나타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게 사랑하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 영혼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사람 사랑한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웃 사랑한다는 거 되게 힘들어요. 때로는 가족이어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때로는 나와 적대적인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고,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또 미워하는 그런 대상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미워하는 대상, 더 나아가서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자, 43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까. 율법 학자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거야. 야, 너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 그렇게 너희들이 배웠지? 예수님이 이걸 바꾸셔요. 내가 주는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뀌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고 그 원수가 박해하면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원수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까지만 가도 좀 이해가 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그 이유는 원수는 미워하는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과 오해가 있고 관계가 틀어져서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고 좋게 끝나서 그 영혼이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만큼만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 원수, 이웃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기도 가운데 그 원수, 그 미움의 대상 또는 그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고 원수로 생각하는 그 영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 그 영혼도. 하나님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냥 내가 인간적 감정으로 그 상대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뛰어넘는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 상대에 대해서 나는 참 긍휼하게 여긴다. 그 영혼도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얼마나 싫어했어요. 적대국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니느웨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야 할 영혼임을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죠? 원수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미워하지만 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와 결이 맞지 않는 또는 원수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로 품고 주님 앞에 드리면 그 기도한 만큼 그 영혼이 긍휼하게 여겨지고 불쌍하게 여겨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그 인간을 용서할까봐. 그 인간과 다시 화목해질까봐. 그 사람을 사랑할까봐.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정말 미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상대의 그 잘못이 나에게 했던 그 모습들이 다 용서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용서 안 해.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내 심령을
그런 사랑의 국률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때, 그 사랑의 열매가 맺을 때 그렇게 되어진다. 성도라고 모든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도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성도가 교회를 사랑할까?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이때 기도는 바른 기도를 뜻해요. 주님이 나는 교회 몸이다, 교회 머리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의 그 마음에 합해서 교회를 놓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불만이 나와요. 내 뜻대로, 내 눈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만 보여요. 비판이 돼요. 이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체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사람, 세상적으로 인격이 고결한 사람, 수양이 잘 된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잘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근데 교회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옛 성품의 모습을 달고 사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이 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늘 존재해요. 비판할 것들이, 바뀌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곳곳에 있죠. 이런 것이 싫어서 좀 교회가 제대로 되고 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를 위로하고 좋은 그런 공동체를 내가 찾아봐야겠다라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전국 각지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도 그런 교회 찾지 못할 겁니다. 그런 교회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비판할 흠과 죄가 안 보여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늘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깨닫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모양의 부족함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교회를 통해서 미약하지만 주님의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시는구나. 확장시키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질 때 진심으로 그 기도의 마음을 붙들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거든요. 상대를 사랑하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만큼 기도해 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만큼 사랑할 수 있구나. 여러분의 자녀를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놓고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한 만큼 그 영혼, 그 사람, 그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일이 있고 공동체 있고 모임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교회를 붙들고 기도한 만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은혜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열매죠. 사랑한 만큼 사랑의 열매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랑한 만큼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네 번째 열매인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은혜의 또 다른 결과로 오래 참아지는 그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의했거든요. 긍정적인 것이 있다, 부정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사랑의 첫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이고
부정적인 사랑의 첫 번째 열매는 시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출발을 잘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출발이 뭐냐?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으면 그 다음에 긍정적인 다른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거. 반면에 부정적인 시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그 다음에 오는 부정적인 사랑의 결과들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음이니까 오래 참음에서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아야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를 시기하니까 그 시기에 맞대응해서 나는 이런 것이 있어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진짜 내가 사랑의 사도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오래 참는 열매가 필요하고 절대로 시기하지 않는 그 심령의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인한 그 열매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표현하죠.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완성된 성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사 중이다라는 표현이죠.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서로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기억하고 깨달을 때 우리 삶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를 속썩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도 있고요. 그 속썩이게 하는 일들, 상황들, 조건들,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를 스피드 시대라고 표현하는데 그 앞에 초자를 붙여서 초스피드 시대라고도 표현하고 주변에 얼마든지 간편식, 인스턴트 음식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잘 준비된 요리 갖다가 5분, 10분 전자레인지에 또는 냄비에 부어서 요리하면 맛있는 된장찌개도 되고 김치찌개도 되고 먹을 음식이 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오래 참지를 못해요. 음식 만드는 과정도 스킵하는 거예요. 거기다 한국 사람들 성품이 뭐예요?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 플러스 현대시대의 그 초스피드까지 문화가 겹쳐지니까 한국 사람은 오래 참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삶의 모습에서 제일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뒤돌아보면서 저 자신을 보거나 또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 볼 때 가장 힘든 것은 성도를 향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자, 설교 몇 편을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은혜도 끼쳤습니다. 기도해 합시다. 그래서 몇 번을 모여서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성도의 신앙과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면 누가 목회를 못하겠습니까? 누가 목회를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 지역에 세운 교회들의 목회 사역을 힘들다라고 보겠습니까? 항상 재밌죠. 신이 나죠. 그런데 수없이 설교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모임으로 가져도 성도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해로 18년째 사역에 들어왔는데요. 지난 18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설교가 도대체 몇 편이나 될까요? 함께 기도한 시간을 카운트하면 얼마나 많을까요? 목회자 마음처럼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그 모습보다 점점점 퇴보해가는 모습이 보일 때 힘이 빠지는 거죠. 회의감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로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우리 집 자녀가 있는데
내가 자녀에게 한두 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자녀들이 곧바로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 내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한 번 야단치고 잘했다 몇 번 칭찬했는데 아이가 확 변했다? 그러면 뭐 자녀 양육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자녀 10명, 20명 있어도 하나도 안 힘들죠. 기쁘죠. 그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아이들한테 보이니까. 결국 자녀 양육의 핵심도 부모의 오래 참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하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평생 오래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네 번째 오래 참음은 그래서 그 상대를 포기하는 거나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안 되는구나. 소외되고 경일기 하는구나.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자포자기해서 내버려 두고 포기하고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에서의 오래 참음이 아니라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은 그 답답한 모습을 계속 보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 오늘도 묵묵히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씨를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이 가족이나 또 친인척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나름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또 친인척,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예배에서 떨어지고 말씀과 기도와 신앙생활에서 멀어진 영혼들, 침체한 영혼들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을 하는 분들이라면 그 영혼들 붙들고 계속 기도해 왔겠죠. 그러면서 이런 기도의 결과로 이 영혼의 이 삶이 이렇게 좀 변했을 거다 라고 하고 만났는데 여전히 그 모습이라면, 그보다 더 안 좋아졌다면 여러분 그때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여전한 그 모습이나 또는 더 좋지 않게 변해져 가는 그 모습 앞에서도 쉽게 화내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나를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열매가 필요한 거죠.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단기 선교로 어느 특정 지역을 며칠간 이렇게 불러주셔서 망정이지 장기 선교사로 불러서 그곳에 가서 너가 1년, 2년, 3년, 5년 선교지에서 살면서 선교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 선교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국을, 나라를, 내 민족을 떠난다는 건요, 그 자체부터 고난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언어가 소통이 잘 되고 음식이 괜찮다 하더라도 잠시 여행이 아니라면 그 나라에 몸담고 산다고 하는 건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가까운 일본을 보세요. 변하지 않는 일본 사람들, 복음 전에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세례 받을 때까지 몇 년, 몇십 년을 기다린 후에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여전히 몇 명을 붙들고 지금도 선교사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선교지에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교단은 선교사로 양성받아서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는 그 선교사 파송하기 위한 그분들을 보내기 위한 선교 헌금이 300만 원이 후원 모집이 되지 않으면 파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회성 300만 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분이 그곳에 나가서 사역하는 동안에 교회들이 그분이 300만 원 정도는 가지고서 생활할 수 있도록 후원자들이 결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단에는 1후원 선교, 2후원 선교, 3후원 선교가 있어요. 1후원 선교는 30만 원, 2후원은 20만 원, 10만 원. 그래서 그 파송된 선교사가 그 지역에 가기 위해서 1후원 교회 10교회 300만 원을 내가 이 선교사가 가는데 책임지고 기도하면서 보내겠습니다. 라고 돼야 그분이 가는 거예요. 그분이 갔어요. 선교사 열심히 하는데 해마다 교회 사정들이 달라지잖아요. 어느 교회는 계속 할 수 있고 어느 교회는 힘들어서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선교사님에게 죄송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했는데 이번 기회에는 선교를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선교하는 거 외에 또 그것까지도 고려하고 기도하고 구애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가 일본 선교하고 저 몽골 선교도 하고 베트남도 하고 저 아프리카도 하잖아요. 몽골 3시간 한 15분 걸리고 일본 2-3시간이면 오고 갈 수 있고 베트남도 9시간 걸리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네. 힘들다고 내가 24시간 하루 걸리는 비행기 타고 자유롭게 고국을 오고 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곳으로 나가서 장기간 선교하라고 그러면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 중에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여러분 사위나 며느리 중에 그런 분들도 생기고 또 사모도 생겨봐야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2차적으로 떨어져서 그분들의 상황을 듣기 때문에 막 그렇게 절감나게 못 느끼지만 그분들은 생존이고 그분들에게는 사명이고 그분의 어려움이에요. 누구보다 전도를 많이 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되는지. 전도의 과정 가운데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오늘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한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 후서 2장 10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참음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했던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모두 참아내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생명과 함께 받게 하려면. 사도 바울이 왜 인내했습니까? 왜 끝까지 참았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왜 참아냈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내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되게 편안한 상황과 조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사도 바울의 속을 썩였던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1차, 2차, 3차로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울 때, 초대교회 세울 때, 성도들을 대할 때 얼마나 속 썩이는 성도들이 많았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갈라디아를 써서 야 이렇게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된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분파로 나눠지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한 몸이다. 주님이 머리다.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 에베소 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디모데에서는 디모데에게 야 내가 사역하니까 구리 가지고 세공업자 하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믿음에 파선해가지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 너도 그 사람 조심해라. 그 수많은 이야기가 서신서 안에 그대로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모든 속 썩는 일을 위해서 참는 것은 딱 한 가지다.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으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을 수 있을 것 같죠?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기도해주고 바른 조언을 해주고 또다시 기다려주는 연속의 과정을 거쳐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서로 기뻐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래 참음의 열매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열매입니다. 희락이죠. 사랑의 열매로 이어서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열매가 희락인데 희락을 다른 말로 하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 시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래 참고 인내하게 되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세상에 말하는 기쁨 또는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 차이점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환경, 조건에 뿌리를 둡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내게 기쁨이 찾아왔다가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런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이 주는 기쁨 가운데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시험을 치렀는데 그 시험에 합격했다. 되게 기뻐할 겁니다. 아마 교회에 그 다음 주 화목제로 떡과 과일 내겠습니다. 연락 올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 떨어졌다. 그 순간부터 기쁨은 사라지고 걱정이 오죠. 왜요? 그 기쁨의 뿌리가 시험 합격이라고 하는 조건에, 상황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많이 벌면 엄청 좋습니다. 입이 찢어지죠. 하늘을 날 것 같습니다. 넉넉해집니다. 음식을 베풀어도 더 좋은 것으로 베풀고 한 번이라도 더 좋은 것이 나옵니다. 독에서 인신 난다고 내 독이 가득 채워지면 그렇게 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돈을 잃어버렸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져요. 짜증이 나요. 메말라져요. 장사가 잘 될 때는 엄청 좋습니다.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밤늦게까지 일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도 손님이 없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짜증납니다. 걱정됩니다. 지금 주식이 한참 화랑새죠. 내 주식이 이만큼 올랐네? 엄청 기쁩니다. 계속 이렇게 되기를 마음으로 바라면서 시황판에 또는 내 핸드폰에 올라져 가고 있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지수를 보면서 기뻐하죠. 최근에까지 금값이, 은값이 상한가를 치고 막 올라갔잖아요. 어제는 은값이 30% 내려갔다, 10% 내려갔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TV에서 인터뷰하면서 어메, 내가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내가 못 팔았네. 그분이 얼마나 그거 잠자면서도 아깝게 생각할까요? 내가 오락을 즐기는 시간은 기쁘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쁨은 다 이처럼 조건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요, 이런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장사가 안 되고, 여전히 내 자녀가 시험에 떨어지고, 여전히 내 손에 물질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상하게 기뻐. 이상하게 마음이 든든해. 이상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희락,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했죠. 그 가사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1절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었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거듭나 은총을 받고 성령이 함께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므로 내 중한 죄를 다 벗었는데 슬픔만은 그래서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분명히 이 세상은 슬픔이 많아요. 근심거리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이라는 성령에 맺히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기쁨의 주님의 나라 아닙니까? 어디를 가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나는 여전히 기뻐한다. 3절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님 대신 예수님은 나와 동행해 주시면, 나와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면, 우리 가정의 보루가 되어주시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가정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내 자녀가 처해 있든지, 그것이 하늘나라다. 믿어지십니까?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의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를 써서 보냈기 때문이죠. 그 어려운 가운데 빌립보가 뭐라고 고백하냐? 빌립보서 4장 4절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단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뻐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도 바울이 가득 차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칙칙하고 어두운 그 감옥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놀랍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환경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묻혀있는 그가 지금도 자유롭게 활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또 기뻐하세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이 주시는 희락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기뻐했던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나는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했다. 복음 전하는데 핍박과 능욕과 어려움이 생겨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말씀대로 살아보는데 세상에서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그것을 받는 것은 나는 마땅히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회 앞을 떳떳하게 떠나갔다. 그리고 나가서 여전히 주의 복음을 말씀을 전했다. 요즘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으셔요? 지난 한 주를 내가 돌아보면서 내 환경은 여전했고 환경이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변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 사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이 믿음의 현지 주소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표가 됩니다. 이처럼 성도는 환경에 따라 기쁨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들었다 나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희락의 열매를 너무나 내 것으로 삼고 싶은데 이 내 은혜로의 희락의 열매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인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그 기쁨의 삶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뭐가 이어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새벽에 제단을 드려요. 새벽에 제단을 드리는 이유가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은 그 새벽의 기도의 시간, 그 모임을 통해서 내 영성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서유럽, 유럽이나 북미나 또는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새벽에 제단을 드리는 경우는 그렇게 있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새벽 예배 원조죠, 원조.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모여서 연합해서 그 모습으로 매일매일의 삶의 영적인 부분들을 세워가자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게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구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경건의 모양, 새벽에 모임을 갖고 주중에 모임을 갖고 또 기도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모양 그릇은 있는데 그 모양 그릇에 합당한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뭐냐? 삶의 변화입니다. 너희 새벽 기도 잘 드리는데 나와서 드리기도 하고 영상으로 드리기도 하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은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삶의 변화는 없구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새벽에 그 추운 시간에 나와서 우리 함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책을 정해서 그 책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어가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해드려서 우리가 배움의 시간도 갖잖아요. 그렇게 내가 알고 그 알아진 것들이 그 하루 안에 이렇게 잘 소화가 돼야 되거든요. 소화가 되고 또 주님 앞에 주어진 그 시간은 새벽 예배라고 표현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새벽 기도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은 예배가 아니라 뭘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것을 여러분이 늘 세워가야 돼요. 그래야 내게서 그 경건의 모양과 더불어 합당한 삶의 변화, 능력이 나타나는데 잘하지 못한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새벽 시간에 6시에 모여 살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집에서 내가 그런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늘 깨어서 영적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그분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새벽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영상으로 나오는 거 여러 번 드리고 다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금까지 이야기한 말씀의 열매들은 그런 꾸준한 우리의 경건 생활이 뒷받침되어질 때 맺어지게 되고 유지되어진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근데 사람마다 그 십자가 개수가 좀 다르고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A라는 성도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십자가 하나 정도 지고 있는데 무게감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지고 가면서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큰일 났다. 끝났다. 힘들다. 근데 B라는 성도를 보니까 십자가 서너 개 돼. 무게가 감당하기 참 힘들 것만큼 그런 것들이 메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기뻐해. 여전히 힘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기쁨의 문제는 내가 지금 십자가를 몇 개 지냐,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만큼 되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얼마만큼 감동되어지고 그 성령의 열매로 얼마만큼 내가 채워져 가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에서 멀어지면 십자가 하나만 가지고도 버거워할 겁니다. 입을 열면 만족과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그리고 그 얼굴에는 항상 다크서클이 깃들여 있을 겁니다. 파운데이션을 아무리 발라도 그 내면에서 비춰지는 그 어두움이 묻어나는 거죠. 바라기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성령님이 주시는 희락의 열매가 우리 안에, 명도교회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제가 드렸죠.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를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깨우쳐 주시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나도 사랑하게 된다. 그 다음부터 진정한 사랑이 나오지.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 하기를 기뻐하고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상대를 따라 그 사랑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수라도 나와 관계가 틀어져도 못마땅해도 기도하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면 오래 참아질 수 있어요.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내가 쉽게 정죄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눈물의 씨앗을 뿌려내는 거죠. 언젠가는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니까 그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희락의 열매도 생깁니다. 세상이 주는 차원과는 다른 세상을 초월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기에 오늘 내가 감옥과 같은 사방이 다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지륵 같은 나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심령이 울려내는 기쁨이 있고 나 억울해요. 내가 뭘 잘못했죠?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주님 왜 이런 환경과 조건과 어려움으로 이렇게 힘들죠?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그 억울함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응답과 맞춰지지 않아도 결국에는 주님 주신 은혜와 응답이 더 좋은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기뻐하는 이 은혜가 나타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력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저를 봐도 확연히 그렇고요. 성령의 열매로 증거되어지는 것이다. 신앙생활 저 몇 년 했어요. 알 만큼 알아요. 교회에선 이런 직분, 이런 사역, 이런 거 다 경험해 봤어요. 이런 것으로 결코 증명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맺어지는 그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 풍성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게 더 소중한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성령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내 성품의 변화, 잘 변화되지 않아 늘 애달부며 붙들고 기도하는 저 명동교회 태신자들의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언젠간 돌아오겠지. 올해는 주님 품으로 오겠지. 그러면서 되지 않으면 또 실망하고 에이 그러면 안 되는 거 뭐하러 할까라고 하는 그 복잡한 심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흔들면 당신이 붙들어지고 당신이 흔들면 내가 붙들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주님의 자녀, 이런 멋진 우리 명동교회 성도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